오늘은요, 어제에 이어서, 야곱의, 오늘 68번째 되네요. 68번째, 야곱과 라헬의, 2번. 어제 이어서 계속 좀 말씀을 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야곱이 당한 사기는 자기가 사기친 그 사건의 정확한 복사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야곱이 형을 사기쳐가지고, 아버지 사기쳐가지고, 이렇게 장자권을 획득을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자기도 그걸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야곱이 사기쳤던 5가지 면에서 사건을 우리는 한번 복사판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언니 레아를 차지해놓고 동생 라헬을 좋아했죠. 이건 무슨 얘기죠? 처음에 야곱이 외삼집에 갔을 때 야곱의 물가에서 라헬을 먼저 만나죠. 그런데 그 외삼집에 속아가지고 밤자고다가 누가 있었죠? 레아가 누워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해서 속여서 받았는데, 결국은 결혼 사건을 통해서 그 둘째 딸 라헬을 좋아했는데, 밤자고 나니까 맏아들 그 맏딸 레아가 들어왔잖아요. 한번 속았잖아요. 이것이 완전히 속임을 당한 이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형 에서를 제쳐놓고 동생 야곱을 좋아하잖아요. 아니, 어떤 어머니나 아버지가 맏아들을 좋아하지 차는 걸 좋아했는데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만 좋아했잖아요. 이게 속았다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은요, 라반은 야곱과 라헬에 대해서 연애 감정을 갖고 목말라 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야곱의 노동력을 7년 동안 뺏어갔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야곱이 라헬을 너무 좋아하는 걸 딱 느끼고 밤에 반죽을 바꿔치기 하죠. 레아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7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하고 다시 라헬을 주문해서 또 7년 동안 일을 하게 만들죠. 이렇게 야곱은 일전에 형 에서가 배고파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는다고 똑같은 사건으로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배고픈 약속을 이용해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똑같은 비슷한 그 사건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쳤죠. 똑같이 외삼촌 라반도 밤에 가끔은 밤중에 누굴 바꿔치기 하죠? 라헬과 레아를 바꿔치기 하죠. 분별력이 떨어진 야곱의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치죠. 결국 어둠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도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야곱은 아우임에도 불구하고 형인 척을 하죠. 아버지 이삭이 내가 내 아들 이삭 만나가 예 맞습니다 몇 번 하죠? 3번을 속이죠. 똑같이 레아는 언니인데 바로 라헬을 줬다는데 바로 어떻게 하죠? 언니가 어떻게 속죠. 이렇게 가족 간의 서열을 속인 것도 똑같다는 거죠. 야곱이 둘째인데 아버지와 이삭이 눈이 어두니까 네가 내 아들 에서 맞느냐 예 맞습니다 속인 것이다. 그죠? 레아한테 속아 똑같은 사건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야곱은 77세가 되도록 사기만 치고 다녔다는 거죠. 이런 사기꾼의 괴수인 야곱이 수십 번의 사기를 치다가 한 번 사기를 당하더니 자기를 속일 수가 있냐며 외삼촌에게 왜 막 달려들죠. 왜 나를 속이냐 막 달려들어요. 그죠? 야곱은 스스로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져버렸다는 거죠. 속이는 자가 속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간에 그대로 거두시험이라고 그랬죠. 이처럼 야곱이 사기를 당했으면 망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망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기꾼 야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냐고 훈련을 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겨루어 이긴 대로
바꾸어가기 위해 가지고 연단과 훈련을 계속하더라는 거죠. 뭐죠? 그러니까 택한 자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두 번째 뭐죠? 그 연단한 하나님, 그죠? 그 택한 자를 이제 연단한 하나님으로 두 번째 사건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기꾼 야곱을 그대로 내버리자는 걸 이렇게 계속 뭐 훈련시켜가지고 연단과 훈련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남의 것을 빼앗는 참살자라는 뜻이었는데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죠? 이렇게 이걸로 바꿔가기 위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훈련과 연단을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84세 야곱은요, 7일7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77세에 떠나가지고 몇 년 동안요? 7일 동안 기다렸다가 7년 동안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7년 만에 두 번째 장가를 갖고 7년을 또 일하죠. 몇 년 일한 거죠? 14년을 일하게 되잖아요.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하는 애틋한 일편단심의 사랑 때문에 외삼촌 속아가지고 7년씩 두 번이나 공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 가족,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일편단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는 내포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에 라헬을 좋아했는데 밤자고 아침 되니까 리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라헬을 버리고 리아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야곱은 일편단심으로 리아가 누가 필요 없고, 그죠? 비라실가 필요 없고 누구만 사랑해요? 죽장 죽이당장 라헬만 사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만, 하나님만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좀 설명하는 내용이라 그 얘기입니다. 사랑은요, 모든 일이 차별적이고 봉사해야 한다는 거죠. 이때의 수고는요, 기쁨과 감소로 승화되고, 사랑은 세월을 의식하지 않고 14년 동안, 14가 뭐지, 14? 여기서요, 우리가 14. 뭐죠? 창세기 1장 1절에 에레시서 빠라 엘로의 몇 하시면 이 몇 자르죠? 이것이 28글자죠. 8자인데 에트를 중심으로 뭐죠? 좌가 열리자 우가 열리자 그랬죠. 이것이 뭐죠? 다윗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토 빠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랬죠. 요 에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가 열리자 우가 열리자예요. 그러면 14가 뭐지? 14가 다윗의 이름값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번만 아니라 야곱이 14년간 일한 것도 뭐 한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노동력을, 연단을,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통로를 알면은 성경이 엄청 쉽고 재밌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킨 거죠.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기를 당한 게 어떤 것인지 철저하게 맛보게 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요,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그리고 그 끝나고 몇 년 하죠? 6년 동안을 자기 재산을 위해서 또 죽도록 일하죠. 그러니까 외삼촌에서 몇 년간 일하죠? 만 20년 동안 일을 합니다. 14년 동안은 외삼촌 나반을 위해서 두 딸 그 지참금으로 일하고, 나머지 6년은 야곱이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 가지고 또 6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잘 알고 계세요. 자기 어머니 친오빠인 오빠로부터 아내를 얻을 때 한 번 속죠. 품삯을 몇 번 속아요? 품삯을 10번 속아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잘 보면요, 리아와 라헬에서 몇 번 속? 한 번 속죠. 그리고 품삯이 몇 번? 품삯을 10번.
그럼 총 몇 번이지 이게? 11번이죠. 11번이에요. 11번이 무슨 숫자일까요? 이것이요. 야곱의 이름으로 난 아들이 11명이에요. 야곱의 이름으로 난 아들이 11명이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대가족 난 아들이 베냐민, 베노니 있고 베냐민이죠.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11대1이에요. 지금 이것이 잘 보고 나면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상태를 11번이라는 이름이 이 야곱의 이름으로 난 아들이 11명이라는 그라는 게 아니란 거죠. 사기꾼, 율법 상태, 그죠? 사기꾼의 개수인 야곱도 더 이상 사기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있다는 거죠. 11. 야곱의 이름으로 나들이 11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서 나들이 한 명이고, 이거를 지금 라헬과 리아가 속일 때 한번 속았죠. 그리고 품새 몇 번 속아? 10번 속아, 10번. 11번을 속아, 11번을. 이것이 율법의 상태로 속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면서 변화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20년 동안 고생하신 것은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야곱은 20년 노동을 통해서 4명의 아들을 얻는데, 야곱 보고 내 아내 이름이 뭐냐 물어본다면, 우리 마누라는 레실, 레빌이다.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뭐죠? 리아와 실바와 비라와 라헬이다. 이거죠. 이 4명이 뭐죠? 맨 먼저 리아, 실바, 비라, 라헬. 그 순서로 애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할 거란 거죠. 그리고 아들이 몇 명이죠? 르시레요, 단나가다, 이스요, 나중에 배영, 12명이죠. 그 딸이 하나 디나죠. 그런데 이 11명의 아들은 야곱의 이름으로 난 아들이고 30년 만에 베들로 돌아온 아들이 베냐민, 베노니 한 명이죠.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디서? 외삼촌 집에서 난 아들이 11명인데 율법이 산토란 자들이 11명이고 결국 엘베들로 돌아와가지고 그죠? 베노니 낳고서 누가 죽죠? 라헬이 죽죠. 그 아들이 베노니가 베냐민이 되죠. 이렇게 하면 되라는 거죠. 유다는요, 예수님이 육신의 조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셨습니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전부 다 채워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그래서 믿고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만 인생의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엄청난 씨를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어주신 씨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성전 짓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며칠 후에요. 성전 짓는 이야기 그거 따로 보편화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만은 성전 얘기 라헬과 리아, 비라와 실바가 동서남북에 어떻게 자리 잡아가지고 내 안에 성전을 짓는가 이걸 잘 설명부터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야곱은 구약교회 라헬은 열방교회이고 리아는 구약교회를 상징하죠. 그죠? 잘 보셔야 돼요. 라헬은 뭐예요? 라헬이 구약교회, 신약교회? 라헬은 신약교회이고 리아는 구약교회이고 이건 우리가 잘 암시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 라헬이 암양이죠. 암양이 열방교회. 리아는 들소죠. 바로 유대인교회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그 주인공이 라헬은 바로 신약교회이고 리아는 구약교회이고 우리는 분명히 이건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리아와 라헬 이야기는요. 실주신 많은 두 자매의 자식 낳기 경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부터 말미암게 되는 교회 이야기로 미리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 신약교회와 리아, 구약교회, 율법교회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뭘 우리에게 인물로 삼는지, 우리 속에 성도되는 두 기둥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겠는지 우리가 잘 분별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라헬이라는 여자가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 라헬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 왜 라헬이 그렇게 끈질기게 누가 사랑해요? 야곱이 사랑하는가? 그죠?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대체하죠? 우리에게 메시지 당한 거죠.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보니까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를 받기를 거절했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어요. 이 예언은요, 예레미야 당시에 느부살라단, 느보가 자손 주었다 의미인데,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후에 모든 포로를 라마, 높은 곳, 고지, 끌고 와가지고, 예레미야 4장 1절이죠. 끌고 와가지고, 그곳에서 그들을 그가 원하는 대로 칼로 죽이거나 사로잡아 갔을 때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라마에서의 통곡소리가 베들렘까지 들려왔다는 거예요. 두 곳, 하나는 유다에 속한 하나는 유다 지파에 속하고 다른 하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지만은 서로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마태는요, 예수를 구약도의 모세와 비교하면서 설명이 돼가지고 마치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민족의 사나이들을 살해했듯이, 다시요,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다 살해했죠. 했듯이 헤롯이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또 학살하고 살해하고 가죠. 이거 연관돼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애곡하는 장소에서의 성취로, 애곡하는 소리는 베들레헴에서부터 라마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헤롯이 잔인한 학살이 베들레헴의 온 지경과 라헬의 베냐민의 지경까지 확장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라헬의 무덤은 베들레헴 근처에 묻혀 있었다. 라헬이 딴 사람은 전부 다 막달력으로 들어가는데 라헬만은 베들레헴에서 죽어요. 베들레헴에서 죽어요. 왜 거기서 죽죠? 베들레헴에서 죽어야만이 거기서 생명의 떡으로 누가 태어나죠? 예수가 태어나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라헬의 무덤은 그래 베들레헴 근처에 묻히게 됩니다. 라헬은 뭐죠? 생명으로 세워진 게 라헬, 생명으로 세워진 자. 베들레헴에서 죽자 거기서 누가 나죠? 예수가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라헬은요, 자녀들에 대한 큰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헬은 그전과 해탈하다가 죽기 전에 아들 이름은 베노이라고 졌는데, 슬픔의 아들로 졌는데, 애를 낳다가 라헬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짓죠? 야곱이 참으로 12아들 낳고 난데 12명째 베노니 낳고 마누라 죽고 나니까 얘는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이다.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마시바로 선자다. 오른편의 선자다 하는 이름으로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 보세요. 30년 만에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결국은 오랫동안 애지부지 살아가던 그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나서 또 하나 더 주세요 하고 나서 결국은 그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그때 애를 낳다가 마누라 죽어버리니 얼마나 슬프고 아주 애통하고 지금 속에 찬자가 끊어지는 슬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의 아들이 어떻게 되죠? 아니구나. 이 슬픔의 아들이 오른편의 선자구나.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주라는 거죠. 야곱의 이름으로 난 아들이 11명이고 딸이 1명인데 30년 만에 엘베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된 후에 그 사랑하는 라헬이 임신하고 난산할 때 그 아이 이름이 왜 이렇게 바뀌냐는 거죠. 왜 라헬은 베노니 슬픈 아들이라고 했고 야곱은 그 아들을 왜 마시멜 선자
베냐민을 바꿔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애곡하는 정도에 있어서 성취로 그 슬픔을 애통과 통고, 큰 슬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애국에서 처음 난 모두들이 죽임을 당할 때 큰 통곡이 있었던 것처럼, 그죠? 갓난 아이가 살해된 이곳에는 얼마나 슬픔과 통곡이 있었냐는 거죠. 그죠? 아니, 출애굽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상대들 죽인다고 할 때 전부 다, 그죠? 얼마나 그 통곡을 했으면, 그죠?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애통하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 슬퍼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눈물의 골짜기가 얼마 만에 놓여있냐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이렇게 눈물의 골짜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보니까 라헬이 등장하는데 예레미야 31장에 또 나와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는요,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등과 동시대의 선지자였죠. 그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면서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왜냐면요, 라헬은 두 아들을 딱 두 명 낳았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이죠. 두 명밖에 안 낳았어요. 그 요세프 한 배 더 하실 것이다. 그 두 아들 낳았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죠? 여울리우스에 팔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슬픈 일이야, 그냥. 그죠? 그런데 그 아들이 뭐 떨어져 살게 되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이 떨어지니까 그 엄마는 얼마나 속상하게 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울리우스에 팔려가지고, 얼마나 아들을 보고 싶었겠어요. 그죠? 그 요셉이, 그죠? 지금 어떻게 되죠? 나중에 무다스와 에브라임을 낳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라헬이 두 번째 아들은요, 바로 베냐민, 그죠? 남쪽의 아들, 그죠? 베냐민 지파. 바로 바울 사도도 베냐민 지파고, 사라도 베냐민 지파죠. 그죠? 남유다 중추성 지파죠. 룻기서 4장 11절 보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반도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시 열매 맺은, 그죠? 열매 맺은데 에브라시 에브라 베들레헴의 예제름이 에브라시죠. 그 원어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히브리인들은 라헬하고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머니, 즉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통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적이 있잖아요. 팔려갔잖아요. 그죠? 왜 팔려가냐는 거죠. 그리고 막내 아들 베냐민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있을 때 애굽의 볼목으로 잡혔고, 그죠? 곡식사로 갔을 때 누가 볼모를 잡아놓죠? 요셉이 아버지 데리고 가서 볼모를 잡아놓잖아요. 요셉도 팔려갔었는데 또 베냐민도 볼모를 잡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은 멀쩡히 살아가지고 야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유다의 바벨론 포로 사건이 미리 힌트하고 있다는 거죠. 유다 민족이 어떻게 하죠? 바빌론에 70년 동안 포로에 가잖아요. 이거는 이미 이 사건에서 다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 애굽으로 팔려간 사실을 생전에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중적 상징을 담아가지고 마치 라헬이 두 아들이 부모의 품속에서 사라지게 된 것을 경험이라도 한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유다의 바벨론 유수왕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라마, 높은 곳, 고치는 라헬이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라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묻힌 곳이 바로 라마. 그죠? 라헬이 그 무덤 속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자식들,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다가 라헬이 무덤에 있는 라마에서 다 풀려난다는 것이 예레미야 43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징계와 회복이 미리 삶으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라헬이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잡혀가서 울고 있지만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 이스라엘, 즉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구원의 이야기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원어 가지고 나면요, 그 속에 오투와 소도, 그죠? 표징과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영적 구속자처럼 어떤 걸 의미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을 읽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 복음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기 위해 가지고 별이 동방 박사들을 헤롯 궁으로 인도한 것이고, 이방 사람 헤롯이 죄의 건설을 두어가지고 2살 미만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죽어야 할 자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로를 받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라헬은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죠? 이 세상 어떤 것도 자식 말씀으로 세워진 자, 그 죽는 것을 위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식이 죽는 것을 어떻게 위로를 받아요?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위로는 오직 누구죠?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걸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로 말미암아 슬피 우는 라헬에게 자식들을 살려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 안에서 구속자 때문에 뭔지 정확하게 읽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일 또 이어서 레아에 대한 사건을 내가 연속해서 반복으로 쭉 또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